교회, 과연 나는 구원에 안전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바른 신학과 정통과 또 거짓 신학, 잘못된 오류들과 충돌되어 오면서 바른 신학이 더욱더 빛이 났고 잘못된 신학은, 오류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변장수를 거쳐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바른 위치에 있는지,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바른 은혜 가운데 있는지는,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지는 내가 현재 바른 가르침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른 가르침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 원리도 모르고 또 성경도 모른다면 우리는 거의 맹인과 소금 같은 존재요, 덧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특별히 이 땅 위에 캐나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신학교를 세우시고 거룩한 선지자들을, 복음사역자를 양성하는 이곳에서 특별히 2019년 성탄 주간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바른 신학을 보다 확실히 하고 바른 믿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그것을 명확히 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 백성을 세우는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사. 여러분, 초대교회사에서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 네, 영지주의, 철학하고 기독교 교리를 섞어가지고 일어났던 영지주의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이성주의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 오류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성주의라고 이렇게 되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레셔널리즘이에요. 이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학과 성경은 여러분, 특별히 신학은 거듭난 자가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성경은 허구다, 얼마든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단들이 성경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합니다. 저는 미아리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 미아리에서 일어난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한 7만 명 모였는데요. 한번 가봤어요. 그 약간 초가집 같은 데서 개척해가지고 됐는데 얼마나 성경을 잘 깨는지요. 성경 백독을 했거든요. 성경 백독을 하고 자기가 성경 어느 구절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짓 이론에 성경 다 맞출 수 있어요. 성경은 다 맞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여러분, 이 문선명이 부산에 피난 내려왔을 때 성경을 몇 독 하신지 아십니까? 60독을 했어요. 60독을 성경을. 예.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한 거를 가지고 원리 강론이라는 걸 끄적끄적 써놨어요. 그런데 이 문선명이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되니까 박보이가 이거 다 정리했어요. 박보이는 머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보이는 문선명한테 꼼짝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보이가 특별히 이 통일교 문선명을 할 때 가장 타겟 삼은 게 이러면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에 있는 이하여대예요. 이하여대를 타겟 삼아서 박보이가 들어갔어요. 거기. 그러면 여러분, 지성인 세계에 들어가서 논리가 있어야 되고 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보이가 다 해놨어요. 문선명이는 그냥 성경 읽고 찍찍찍찍 해놓은 거를, 결국 내용은 피가름 교리잖아요. 자, 뭡니까? 반드시 거듭난 자가 목적이 있어요. 신학의 목적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신학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렇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라든가 윌리엄 에임스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요 머리가 몇 리틀이나 됩니까? 요거 기껏해야 3리틀밖에 안 돼요. 요 3리틀 요 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특별히 저는 청소년 때 길을 가다가요, 버스가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인도로 쳐들어와가지고요, 옆에 있는 남녀가 2개 가다가 버스 치어에서 죽는데, 여러분, 사람 죽은 거 막 피가 남자에게 막 깨지고 한 거 보니까요, 이야, 뭐 파리채를 탁 해가지고 파리 하나 죽는 거, 그거하고 인간하고 뭐 거의 다른 바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 예. 그래서 아예 신학의 정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 게 이게 신학의 정의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모든 자들이 신학을 해야 된다. 신학을. 그래서 평신도 신학자가 많았어요.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는 평신도인데 목회자를 가리키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에드워드 레이 아주 웨스트민스터 총대 회원이기도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그런데 여러분 벌써 초대교회의 이성주의, 3일 이성으로 보니까 3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3일체가.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3일로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리우스라는 자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히 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다시 아리우스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또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다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다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말하고, 이번에는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성령이 신성임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이단 거울이에요. 세 번째는 펠라기우스라는 자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도 역시 이성주의자예요. 여러분, 이성주의자라는 건 뭐죠 지금? 거듭나지 않은 이성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자,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이성주의자로서 원죄를 부정. 아담의 죄는 아담이 지금 왜 우리에게까지 전가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아담의 죄는 아담이다. 또 자유의지의 능력.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반대. 예정이 무슨 하나님의 정의에서 다 독재 하나님인가? 여러분, 제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예 안 만들어놨어, 안 먹고 안 타락하는데, 이거 하나님 문제 있다, 하나님 문제 있다. 그게 늘 하는 거예요. 예. 에드워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너무너무 아는 것도 없는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떠들어댔다. 나의 입술을 가린다. 그런 말을 하죠. 그의 70 결신문에도 그 내용이 그것 때문에 결신문도 있습니다. 예정 반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정. 그 다음에요, 구원은요, 내 행위 구원. 자,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행위의 모범은 본분이다. 희생했고 행했던 희생의 모범. 자, 천국은 그냥 착하게 살았는 자들의 모임. 착하게 살. 이 이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418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단, 430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 AD 529년에 오렌지 대회에서 이단 정제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게 여기 세 개예요. 영주주의, 이성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요 이단이 지금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있고, 교회사 속에 어땠어요? 여전히 있었고,
계속 옷을 바꿔가면서 입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옷을 갖다. 그런데 이 펠라기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펠라기오스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단 정제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펠라기오스가 2단으로 말하면 개신교의 80% 90%는 2단이네. 2단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 2단을 다. 2단.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신학을 모르고 또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몰라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초대교회의 그 영적 어두움이 남의 일이 아니고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제 어제까지 초대교회 했으니까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교회로요. 자, 중세교회로 가보시는데 지금 교재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 혹시나 몰라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5불씩 드립니다. 5불씩은 뒤쪽으로. 하나에 밖에 없는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복음은 둘, 셋, 네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에서 벗어난 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런데 오류는 요거 마귀가 계속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다 침투시켜요. 대표적인 게 1번 행위구원, 행위언약, 행위로 구원받는 가르침. 2번은 도덕열 폐교론주의자, 계명 안 지키는 거. 계명, 구원받은 자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계명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멋대로. 그 다음에 환상주의가 있어요. 또 이상한 신비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거. 이 두 그룹은 다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삼위일체 이단에 대해서 말했는데, 삼위일체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삼위일체는 표로 그린다면 요거예요. 잠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각 위로 하시는 일이 구별이 되어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특별히 구별이 없으면, 각 위에 대한 언급과 구별이 없으면 그냥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구별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을 뚜렷이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을. 왜요?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본질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옥황상제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아들이 옆에 있고 성령님은 이렇게 있고,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 범죄입니다. 계명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어기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하시는 일과 속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야, 제 옥황상제 같은 노인 어른이 흰머리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게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기 위한 교리예요. 구원을 이야기한. 그래서 성부가 선택하셨고 성자가 선택한 자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각 위를 나왔을 때는 각 위를 뚜렷이 구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낮 강의에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삼위 가운데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죠.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속에 해야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기도하는 원리입니다.
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성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언급되는데 거기에 성자는 뭐죠? 성자는 은혜, 성부는요 사랑, 성령은요 위로.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하시는 일이. 그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단이 생긴 거예요. 물론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사벨리우스주의 같은 거 가장 많은 이단이죠. 양태론. 자, 이 이단인데 이단 정제 여기는 넣지는 않았어요. 양태론인데 한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 가면 집사님, 회사 가면 회사원, 한 분인데 이렇게 바뀐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단. 혹은 여러분 물을 표현할 때 H2O. 자, 고체가 되면 얼음, 액체가 되면 물, 기체가 되면 수증기.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게 왜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성으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으로요. 여러분, 또 태양은 성부, 빛은 성자, 열을 느끼는 이 열은 성령.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하시는 일이지 이거를 물질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다면 이단이에요. 그거 이미 다 정제된 이단들입니다. 왜요?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요. 삼일체 교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로 또 그 하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성주의들로 인해서 계속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 이게 이성주의. 네 번째가 이성주의. 다섯 번째가 교조주의. 교조주의는 교리는 믿어요. 교리는. 그리고 신조를 중요시 여겨요. 신조를 중요시. 그런데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부정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 예. 자, 이게 교조주의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루터교가 그랬어요. 장로교도 그래요. 루터교에서 태어나서 루터교에서 죽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특별히 독일교회가 그래요. 독일교회가 국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나라에다 드리고 목사는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신학교 교육은 공짜로 받고 또 그래서 목사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간 자유를 줘서 국가에다가 11조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보면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이반젤리칼 처치. 그러면 이거는 국교에 속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 또 루터란 처치. 그러면 다 국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근대교에서 배우겠지만 특별히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북유럽 선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면 스웨덴, 핀란드 이쪽은 다 루터교예요. 왜냐면 루터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루터교로만 정해졌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교조주의.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보세요. 난 아버지가 감리교, 할아버지도 감리교, 나도 감리교. 나는 감리교에서 태어나서 감리교에서 출신. 난 구원받아요. 나는 장로교. 여러분 교조주의에 해당돼야 돼요. 교조주의. 야, 교리는 있으나 은혜가 없는 것.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오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테이블 표를 보는 방식은 그런데 정통의 가르침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고, 이건 뭐죠? 이 정통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걸로서 정통의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걸 만나면 개혁하려고 했어요. 개혁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개혁신학이라고 불러요. 개혁신학. 칼빈 이후로 개혁신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미 신약사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거를 개혁신앙, 신학 혹은 정통 가르침, 때로는 은혜 언약 혹은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잠깐 다시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중세교회로 갑니다. 중세교회로요. 자, 중세교회로 가보시면 여러분 시작이 AD 590년 로마 카톨릭이 시작됩니다. AD 590년. 이때 그레고리우스 1세로부터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 AD 그 앞에 보면 529년에 오렌지 대회에서 2단으로 정제됐어요. 세미 펠라기안주의라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 요 펠라기우스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2단이 정제를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까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그레고리우스는 세미 펠라기우스인데요. 세미는 뭘 말하냐면 선행과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르침. 반드시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선행이. 자, 이 로마 카톨릭의 공식 교리로 AD 590년에서 언제까지요? 지금 오늘날까지. 이거를 우리는 시너지즘이라고도 영어로 표현했는데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인 협력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종교 결국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 뭐예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모노지즘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에 반대해서요. 신인 협력설. 그러면 이 신인 협력설은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부터 벌써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또요 율법의 의식을 지키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율법주의자 또 여러분 세미 거꾸로 올라가면 세미펠라기안주의자. 세미펠라기안주의자. 그러면 이 구원이 결국 어디에 달려있는 거죠? 이 가르침은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강조했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인간의 행위만 교만만 남게 돼요. 교만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고 이런 복음을 가리키면 저주받는다고 말했어요.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AD 590년 그레고리우스로부터 이 로마 캐톨릭이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로마 캐톨릭 AD 590년 근데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이 이거를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를 수석 제자라고 부르거나 수석 사도라고 부르는데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요한, 야고보 세 사람과 함께 변화산에도 갔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이 불러서 갔고 또 베드로는 좀 일찍이 부름받았지만 결코 성경이